자,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다독, 속독 뭐 이런 거 있었죠. 다독, 속독 이제 유행처럼 펼쳐지는 게 이거잖아요. 다독, 속독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르긴 하는데 통상적으로 본다 그랬을 때 다독, 속독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것이 알민가 지식인가? 아니면 그냥 감각적 결과물을 낼 뿐인가? 지금 근데 대부분이 감각적 결과물이죠.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지식도 아니에요. 책을 다독해가지고 그거를 조합해서 한 권에 뭐 간추림 요약본만 만들어내는 거죠. 그 분의 지식적 무슨 어떤 정리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 자체는 아니고 지금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분이 알미 있냔 말이에요. 그것에 지식이 있냔 말이에요. 여기 만약에 그분의 창조적인 메커니즘이 들어간다고 하면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근데 그 힘이 있냔 말이에요. 그냥 다 조합이에요. 조합. 자, 그러면 지식적으로 봐도 다독하고 속독해가지고 2만 권의 책을 읽고 막 사상, 종교, 철학적으로 모든 경전을 꿰뚫고 동서양의 철학을 다 꿰뚫었어. 알미 있을까요? 없죠. 없어. 자, 그리고 이 알, 특히 이 알을 영성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죠. 깨달은 착한 노예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알을 영성하고 착각해. 그건 알미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알미 아니야. 슈타이너가 말하는 알미 아니에요. 알미라고 하는 거는 증명이 돼야 되는데 영성만 가지고는 이 알미 증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냥 몇 가지 일상사 떠들어 놓고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력이 없어요. 그것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아이들을 무조건 다독과 속독의 굴레에 집어넣어 버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아이 망치는 거예요. 그거 아이 망치는 거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교육에 대해서 엄청 비판적이면서 우리 아이는 괜찮아 하고서 무작정적으로 아이들이 그냥 책을 많이 읽는 거 언어도 똑같아요, 여러분. 언어도 언어 자체도 예를 들어서 막 영어를 애들 때부터 그냥 가르친다고 병아리 하는 먹고 이것 왔는데? 자체는 근데? 굉장히 문제가 그냥? 심각해요. 심각하다. 근데 그런 부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병아리 먹고 타고난 와서 기질이 그것에 열려 있을 때는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이 교육이라는 게 문제가 어 어떻게 일률적으로 아이들을 다 몰아넣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수능. 수능. 이거 문제덩어리 이거. 도대체 아이들의 상상력을 그 면문항으로 판단한다는 게 도대체 여러분 상상이나 되세요, 그게? 우리 스스로도 물론 그런 교육을 지나왔죠. 지금은 제가 비판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는 그럼 뭐가 잘났는데 이런 질문은 차지해 주세요. 자, 이제 상상이나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거는 뭐예요? 그러면 안 됐다는 것이고 상상을 했을 경우는 끔찍하다는 소리죠. 아이들을 그 수능에 늪에. 제가 보통 늘상 말씀드리지만 지식 필요해요. 어, 섭리 세상 안에서는 꼭 필요하죠.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필수. 충분 조건까지도 필요하다고 봐도 돼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사성의 의미에 다 들어가 있죠. 1, 2, 3, 4 할 때까지는 지식까지 포함한 주변 잡계까지 모두 다 포함한 강박세계 지식까지 다 포함한 세계의 사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야지 뭐해요? 환 옷자리에 앉아서 드디어 육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으로 봤을 땐 도대체 물질 안에서만이라도 제대로 육생하신 분들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알면 지금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와 거의 기계가 됐구나. 이거 알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지식하고도 상관이 없어. 어떤 면에서는. 이 지식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감각 세계에 내가 그냥 어떤 걸 조금 알았다고 그냥 입으로 그냥 떠들 뿐이야. 그러니까 그것에 노예가 되신 분들은 우와 저 명강이야 명강이 와 와다다닥 떠들거든요 그분들. 도대체 진짜 삶에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게. 노예 탄생을 위한 뻐꾸기들. 정확히 감각을 차라리 통찰하든가
정확히 감각을 통찰하든가 지식 자체를 통찰하든가 알을 차라리 궁금해하든가 이런 수준이 되는 게 낫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예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좀 모자라지만 그림으로써 그 감각을 표현할 수 있어. 이런 게 예술이에요. 예술. 그리고 지식적으로 그나마 양심이 있는 분들은 사상, 철학, 종교 같은 걸 합치겠죠. 합치는 거예요. 그 작업. 그리고 알미 궁금하신 분들은 뭐예요? 나의 사고의 상태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훨씬 양질의 교육이에요. 감각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암도 아닌 것을 그냥 조합해가지고 떠들어대는 유명하신 명강사들. 이거 여러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아이들을 계속 그것에 노출시킬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냥 그것의 노예만 만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책 제목 뭐 있어요? 30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막 이런 거. 인간이 알아야 될 50가지 명제 이런 거.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주식을 하여 성공하는 길 이런. 이거는 과학도 아니죠. 차라리 과학이 낫죠. 그래서 순수 학문 하시는 분들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나마 또 순수 학문. 각 영역의 순수 학문들 하시는 분들.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에요. 왜? 그 끝에 가면 고차의 철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영역에 다. 심지어 경제까지도. 모든 영역에 다 미시와 거시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순수 학문을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지금 풀어져 있는 어떤 가르침들이라든가 속독, 다독 유행하고 있는 이런 것들 문제점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죠. 그런 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교육에 참여하든가 교육을 바라본다든가 내 스스로를 교육한다든가 우리 아이를 교육한다고 할 때 이런 문제를 알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 도대체 그걸 구현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게 또 현실이죠. 아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뭐 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아이에게 그나마 내가 알고 있는 알무로 봤을 때 무엇이 제일 적절한 것인가? 선택해서 아이한테 줘야죠. 그것이 삐뚤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도 책임져야 되고 그것을 가르친 선생님이나 부모님 자체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져야 돼. 어쩔 수 없죠. 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슈타인의 발도르프 교육이 그나마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슈타인의 발도르프 교육이 그래서 안전하다 그나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면서 이 세계를 헤쳐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쉽지는 않죠.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 자체가 감각과 지식과 알매 조화가 있어야겠죠. 그러면요 실수해도 상관없어요. 왜? 책임질 거니까. 그래서 발도르프는 누가 먼저? 내가 먼저. 발도르프를 인지한 내가 먼저. TV에서 발도르프 교육 좋아. 우와 자연 친화적이야. 아이들 상상력을 작용한대. 우리 아이. 그러는 순간 그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땡. 내가 먼저. 내가 먼저. 그럼 이 부분을 모르고 발도르프에 접근하는 건 그냥 물질력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발도르프 학교가 모든 게 다 깨졌다는 건 그 증명이죠. 다 깨졌죠. 제대로 된 발도르프 학교가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 시작은 창대했으나 지금은 비싼 학교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싸움은 일어나고 네 편 내 편이 있더라. 발도르프 하면 뭐예요? 자기들이 이해와 화해의 힘이 없는데 제가 그래서 강의를 초반에 그런 것들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강의들을 여러분들도 그 자체에서 끄달리고 있진 않은지 거기서 허우적대고 있진 않은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왜 제 자체도 그랬으니까 제 자체도 내 선택이 맞았다고 진리 세상 안에서 엄청 뻗댔거든요. 아우 저것들 봐. 아우 보수. 그러다가 또 싹 바뀌었어. 저 가짜 진보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별로 의미 없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 자체도 완전 그렇게 끄달렸었는데요. 뭐. 지금도 어느 면에서는 끊임없이 끄달리고 있고 물질력 안에서는 그걸 부정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의 선택에 책임지면서 공부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일 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지금이 중요하다. 늘상 지금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지금. 에어 강의가 재미있는 것은 상상력이 좀 있다는 거예요. 비판력과 상상력이 있어야지 에어 강의가 재밌어져요. 왜냐하면 제가 에어 강의는 그 상상력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에오 자체가요, 우주적 고찰이 곧 우주적 상상이에요. 에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에오가 우주 섭리를 잘 알아요. 그 누구보다도. 표현함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고 조금 어색하고 굉장히 거칠긴 하지만 에오 자체가 친절하진 않잖아요.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의 고찰에서는 에오가 굉장히 적절하죠. 그것들이 들린다는 것은 반대적으로 나 또한 우주적 상상력이 거기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를 다시 돌아가자면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닿는 순간을 많이 만들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직은 제가 물질적 한계가 있어서 에어 거쳐서 지금 슈타이너를 계속 거치고는 있지만 이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작업도 한 바퀴 돌면 이제 전체적으로 책들을 쭉쭉쭉쭉 하나씩 막 거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 어떤 우주에서 그 책이 여러분들의 우주를 살려낼 거기 때문에 에오가 재밌는 것은 에오가 지금 살려내고 있는 것이고 슈타이너가 좋은 것은 슈타이너가 살려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면에서 봐서도 내가 그런 적극적으로 한 발을 내딛는 힘이 없을 때는요 다 남 얘기가 돼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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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넘어가면 이거 다 남 얘기예요. 그럼 아무 힘을 쓰지 못한다. 이거 주의하셔야 된다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부담스럽지만요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부담스럽지만 자꾸 질문 드리는 거야. 그럴 때 맞다 그러다에 늪에 빠지면 안 돼요. 조금 뭐 이상해가지고 자리님이 그건 아니다라고 막 흥분을 해도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우리끼리. 그 정도 이치 얘기할 때는 무슨 뭐 서로 감내하는 거죠, 뭐. 그렇다고 그거를 제가 무서워서 여러분들한테 진짜를 얘기 안 해드려야 될까요? 진짜 얘기해야 돼요. 신랄한 비판이 나와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은 그냥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어떤 면에서는. 그 안에서 만약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 저는 떠들고 있으니까 말을 끊는 건 그렇지만 동의가 안 되는 분은 글로 써도 되고요. 말로 해도 되고요. 뒤에 다시 우리가 서로 의견을 조합해도 돼요. 충분히 그런 작업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거야. 언제나. 음.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면에서도 카페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그거를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냐라고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당연히 결론은 지켜볼 수 없다죠. 그냥 당연히 결론은 지켜볼 수 없는데 제가 존중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존중의 입장에서. 그래서 조심스럽게 몇 가지 글들, 그냥 이해가 좀 뭐 어렵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해가 좀 될 만한 접점의 글이 딱 올라오면 제가 비판을 해요. 그 글에 대해서 비판을 해. 마음 아파요. 저도 비판을 하는데 다행히도 그 분은 잘 받아들여요. 그런 것 같아. 속에서 진정한 마음이 발심돼가지고 그걸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그냥 도피하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건지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치를 통찰하고 말함에 있어서 겸손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저는 눈꽃만큼도 그럴 생각이 없다. 거기에 겸손이 어딨고 뭐가 어딨어요. 지금 이치를 말하는데. 그 여러분들을 능멸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재고 있으면서 이 사람한테는 뭐가 맞을까 방편적으로는 쓸 수 있지만 배움을 알려드리는 입장에서의 내 그냥 근원적인 자세 자체가 그것을 눈치 볼 수가 없어요. 절대. 눈치가 어딨어요. 눈치가. 내가 이치가 되어서 떠들겠다는데.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로 이해가 되실 시간이 와요. 그게 힘이에요. 그게 힘. 근데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일 중에 하나예요. 섭리 세상은 다르게 풀렸기 때문에 제 말은 누구한테는 완전 독이 되죠. 제 말은 누구한테는 완전 섭리 세상한테는 완전 빗나간 이야기가 돼요. 빗나간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용기 내서 책임지겠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또한. 용기 내서 제가 책임질 거니까 제가 아는 알을 떠드는 거예요. 떠드는 거. 여기서 오는 틈은 어떻게 해야 돼요? 틈은 서로 메꾸는 거지 뭐 어떻게 해요. 말로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오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틈은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다시 오면 돼요. 저는 다시 오면 돼. 몇 번? 80억 번 다시 오면 돼요. 이게 뭐라고. 우주 시간으로 80억 년이라고 여기 80억에다가 100년씩 곱해가지고 800억이 되든 8천억이 되든 상관없어요. 8천억 년이 돼도 상관없어. 그냥 오면 돼요. 오면. 그게 힘이에요. 그게 힘. 여러분들이 천부경을 돌릴 때
한 번에서 100번 돌리는 거는 진짜 물리적 시간이,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물리적 시간이 100번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100번에서 10,000번 되는 거는요. 요 시간만큼만 밖에 안 필요해요. 이게 만약에 100번 돌리는데 시간상 예를 들어서 한 달이 걸렸다. 그러면 그 다음 번은요. 100번에서 10,000번 넘어가는데 한 달이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메커니즘이요. 10,000번에서 1,000,000번 돌리는데 한 달이면 돼요. 이게 실제예요, 실제. 이게 천부경의 힘. 천부경의 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저는 당당하게 저 우주 80억 개 충분히 돌아봤습니다. 네가? 돌아봤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하나가 되면 안 돌아봐도 안다. 한 번만 돌려도 80억 번 돌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아스트랄에서 에테르가 물적인 나를 만나서 그 영적 정보를 줬기 때문에 시간의 굴레에 갇혀 있는 상태일까요? 안 갇혀 있는 상태일까요? 없어요. 1 하나만 고찰하면 그냥 알아. 이걸.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천부경을 돌리면서 여러분들 우주에서 각각 빗대어서 생각하는 것들을, 통찰과 고찰을 의심하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확장하는 것들을 물리적이어도 괜찮으니까 제가 계속 끊임없이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또 결국에 기승전 천부경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도 그래도 보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고, 거기서 분명히 어떤 어떤 면으로 봐서는 어, 노움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쉬운 단어로 표현하자면 어떤 면에서는 노움이라는 게 일어나. 이거는 진짜 우리가 그냥 물질 세상 안에서도요. 노타라고 하는 거. 어, 특히 어르신들은 이거 놓는다는 의미가 뭔지 알잖아요. 야, 너 좀 놔라. 이거. 이게요. 근데 신기한 게 감각도 그렇고요. 아까 말한 지식에서도 그렇고 알면서도 똑같아요. 영성에서도 똑같아. 이게.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예를 들었을 때 예를 들면 무주 세상을 밑에서 바라보는 하는 이 상태를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이 상태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가야 할 곳이죠. 마치 알 속에서 알 껍질의 내부만 보고 그게 끝이라고 상상하는 상태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어. 그런데 그 과정은 그냥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면으로 통찰을 확장하면 이 노타라는 게 감이든 알미든 지식이든 영성 자체든지 간에 사고 자체든지 간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무와 무주 세상을 갈 곳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굉장한 특이점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놓는다고 하는 것이.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세상에서, 진리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영역을 정하는 진리 세상은 지구 안에 내 생명줄에 연연해 하고 있는 우리 상태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진리 세상이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섭리 세상까지는 이미 죽음 같은 경우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섭리 세상까지 넘어가도 죽음은 상관이 없어. 근데 이제 진리 세상 안을 보자는 얘기예요. 진리 세상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죽음이라는 거를 고찰할 때 이제 나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요, 그냥 정말로 인생 자체를 그렇게 공부하시면서 잘 시간을 보내신 분들은 뭔지 알아요. 놓는다는 게. 다 부질없잖아요. 다 부질없잖아. 근데 아직도 그 미련이 남아있는 분들은 힘든 거예요, 그게. 실제로. 그래서 제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건 물질적으로 이미 이 놓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많이 아파봤거든, 실제로 몸이. 정신도 많이 아파봤거든. 물질력으로도 많이 망해봤거든. 아이들한테서 엄청 고통받아봤거든. 그리고 덧붙여서 내 스스로도 엄청 고생 많이 했거든. 나 때문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행자들이잖아요.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는 사람들은 수행자예요, 거의.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걸 다 겪으면서 70년, 80년 산단 말이에요. 이 힘, 물질력에 끄달려서 죽음조차 끝까지 싫어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시간들을 올곧게 보내신 그 70대, 80대, 60대, 90대 여러분들, 이 힘,
삶 자체가 교육이었잖아요. 뒤돌아보니까. 그러니까 너 양손 꼭 쥐고 있는 거 이거 아무 쓸모 없더라. 제발 놔라. 너 그거 다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냐. 부질없더라. 의미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노파심에서 물질력 안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고차인식으로 봐도 그게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다 같이 이제 다 보세요. 이것 자체를 여러분이 깨달음의 입장에서는 더 높은 것을 쳐다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다 놔야 돼요. 내가 안다는 그 사실 자체도 놔야 될 버리는 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 과정을 충분히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진리세상 안에서도. 그리고 섭리까지 올라가면 또 놓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섭리 벗어나도 그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어려움은 어디에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 무주와 우주 세상 이 간극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언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해서 알고 있는 유명한 선생님들 여기 죄다 걸려 있다고. 왜 그들은 섭리 정도 벗어났거든요. 얼마든지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진리를 벗어나고 섭리를 벗어나고 이 간극에서 무주로 넘어갈 때 여기에 있는 힘을 제가 1차적으로 키워드리기 위해서 시공의 통찰을 많이 하게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간극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천부경의 간극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육생에서 얻어내야 될 수준이에요. 여기는. 근데 육생조차도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쪽과 이쪽에 합이 안 됐거든. 그 사람들은. 합이 안 된 채로 올라가니까 아직 알 껍질만 보고 저게 끝이구나 하고 계속 떠들고 있는 셈인 거예요. 껍질을 깨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세상은 그게 다인 거예요. 그게 다야. 내가 있는 지금 이 노른자의 핵 위치에서 자꾸 알껍질 속만 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깨치면 어떻게 돼요? 아, 내 세상은 노른자가 다야. 네 말해봤자 소용없어. 나는 노른자가 다니까. 이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또 역으로 뭐라 그래요? 이 논리를 빗대어서 네가 껍질만 보고 있는 거야 이래요. 그분들은 그럼 뭐라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과 이상의 부조화가 생긴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말해버리는 분들은. 그분들은 어떻게 딱 드러나요?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고찰하신 분들은 너 볼 좀 꼬집을래? 이러면 뭐라고 말해요? 거기서 대답을 멈춰요. 왜? 현실을 부정해야 되거든. 이런 특질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깨달은 착한 노예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이 없어. 힘이 없어. 진리 세상을 진짜 극복했다고 믿어요. 자기는 고통이 많았거든 나름. 그거 실은 무슨 고통이에요? 물질적 고통밖에 느끼지 않은 거예요. 또 다른 부류는 영적 고통밖에 느끼지 않은 거야. 이걸 다 느꼈어야 되는데. 섭리를 벗어나는 데는 이게 다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야지 영적 세상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단언코 뭐라 그래요? 영세계가 끝이라 그래요? 아니에요. 이거 시작이지. 여러분 붓디가 끝인 것 같으세요? 붓다가 끝인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이 의식혼 넘어가가지고 영적 자아를 지나서 영적 생명을 얻어서 영인이 된다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돌아야지.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수준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 제가 3만 년 거리는 것도 여러분 또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제가 3만 년 말하는 건 언제일까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의식혼 정도는 벗어나는 수준이에요, 이게. 3만 년이. 의식혼 정도 벗어나는 수준. 가만히 있어도 의식혼이 3만 년 있으면은 만화수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개나 소나 부처예요. 이때는. 진짜 개나 소나 부처. 그러니까 신선세상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제가. 일단 3만 년은 그런 의미다. 근데 우리가 3만 년 보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다가 공을 무한대로 붙여도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3만 년 얘기하는 거는 방편이에요. 방편. 어느 세상에서 섭리 세상에서의 최소한의 방편. 우선 전지구적 인류의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명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노음 얘기하다가 말은 거죠. 여러분도 어떤 면에서든 이 노음 자체를요. 자꾸 반복하다 보면요.
이용할 수 있어요. 실은 천부경도 무한반복하다 보면 그 메커니즘 확 하고 줄어가지고 한 번 돌려도 100번치의 효과를 보듯이 놓는 것도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실제로 놓는 것도 효과를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실제로 놓을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하셔야 돼요. 심지어 뭐까지 놓아야 돼요. 제가 그냥 대뜸 얘기하니까 이러는 설명이 없이 대뜸 얘기하니까 약간 뭐라 그러는 거야 이럴 수 있지만 뭐까지 놓아야 돼요? 내 피부치까지 놓아야 돼요. 내 가족까지도 놔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알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내 가족도 놔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 엄마 보고 여인이요. 엄마 보고 여인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엄마를 몰라서 그런 걸까요, 이걸? 아니,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이 여인이여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깨달음을 갈구하는 자들이 내 엄마고 내 딸들이고 내 아비이고 내 아들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피부치까지 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말이에요, 이 말. 예수님이 왜 여인이여라고 했을까? 에미에비도 몰라봐서 에라이 그러이 설명하고 있는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치를 얘기할 때하고 현실을 얘기할 때하고 구분을 못해요. 그런 분들은. 게다가 그거 가지고 장사하죠. 종교 장사.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려야 돼요. 생생하게. 생생하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에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밖에서 뭐 마리아하고 예를 들어서 어머니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뭐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척 하잖아요. 그게 누구든 상관없다. 나는 내 앞에 지금 깨달음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내 자식들이다. 내 가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왜 그런 마음이 나오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어떤 방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표현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성경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생하게. 음.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앞으로 해드려야겠죠. 많이.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그러니까 저는 다른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를 들어 지금 2020년이 지나고 지금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로서 설명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노타라는 표현을 이렇게 고찰해서 심지어 뭐까지 놔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까지 그런 의미로는 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의 교육을 하지 않고 아이를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런 건. 그죠? 그런 의미에서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놔야 된다. 근데 신기한 것이 실제로도 놔야 돼요. 요새는 너무 붙잡고 있죠. 아이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는 현실. 아이 망치는 길이에요. 그거 아이 망치는 길이다. 주제자에서 관찰자, 그리고 주체적으로 관측하는 입장에서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관측하는 입장에서의 섭리 세상은 아이들을 얼마든지 훈육해야 돼요. 해도 돼. 교육해야 돼요. 훈육과 교육 다 해야 돼요. 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그 말 너무 어폐가 심해요, 여러분. 교육받아야 돼요. 훈육받아야 돼요. 개판돼요, 개판. 훈육하지 않으면 그런 결과물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는요 너무 착하죠. 소중한 아이가 없죠. 그러고 키우면 어떻게 돼요? 내 딸이 핸드폰으로 내 머리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냐오냐 키워서 이런 면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 자, 훈육과 교육은 그래서 다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은 뭐라 그래요? 실제로 개 고양이도 때리지 말래. 그런 의미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나오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노타는 의미를 그렇게 조금 확장시켜서 여러분들의 공부에, 여러분들의 통찰과 고찰에, 여러분들의 깨달음의 길에 그것들이 힘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힘들을 키워드리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런 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속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개는 훌륭하다. 이게 그래서 생명 존중일까? 개는 훌륭하다. 이치적인 얘기들만 그냥 싹 하고 긁어다가 얘기하자면 여기서도 물론 찾을 게 있죠. 야, 걔도 이 정도인데 인간이 이러냐? 이런 의미 아니에요. 어쨌든 그냥 퉁쳐서 얘기하면 야, 걔도 이 정도인데 인간 세상 좀 지금 봐라. 그거에 반로에서 나온 거라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겠으나 이게 지금 무슨 작업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인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걔는 훌륭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거하고 비교를 좀 해보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보시냔 말이에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애가 떼를 쓰기 시작하는데 엄마가 엄청 울어요. 그냥 그 고통 아시잖아요. 애가 떼를 쓰기 시작하면요. 그거 해결 안 되는 엄마들은요. 거기서 그냥 아이하고 같이 울고 있고 정말 죽고 싶은 충동을 느낄지도 몰라요. 이 애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뭐라고 쟤를 지금 제 옆에서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아무것도 못하고 쟤한테 지금 시달리고 있나. 미안한 마음도 있죠. 동시에 끌기 때문에 엄마가 힘든 거예요. 애가 떼를 쓰기 시작하면 모르죠. 그냥 침을 택택 뱉고 애가 오줌 싸고 막 누워서 일어나질 않고 눈을 까디집으면 어떤 엄마가 당해요, 그걸. 자, 꼼짝 못하죠? 꼼짝 못해. 그거, 자, 이건 이치적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그거 누가 아픈 거예요? 거기 박사님들이 종종 잘 얘기는 해요. 상황 판단은. 그거 누가 아픈 거예요? 엄마가 아픈 거예요. 엄마가 먼저 본인을 회복해야 돼요. 이게 먼저야. 그거 되지 않고는 아무리 교육하고 훈육해도 해결이 안 돼요. 엄마, 또 옆에 부모님, 그리고 또 심지어 뭐 그 엄마의 엄마. 파고 들어가잖아요. 상처가 똑같이 있다는 사실. 엄마부터 회복해야 돼요. 자, 이런 면은요, 그래도 인간 얘기죠, 여러분. 이런 면은 그래도 인간 얘기라는 거예요. 자, 엄마 꼼짝 못하죠. 애가 한번 떼쓰기 시작하면, 예를 들자면. 자, 그러면 걔는 훌륭하다 풀어보세요. 걔가 짖고 으르렁거리고 손님만 오면은 막 달려들면서 막 그래. 그런데 걔를 때리지도 못해. 꼼짝 못하죠. 심지어 주인들이 막 울어. 우리 개는요 막 이러면서 질질 짜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개가 상전이 된 세상. 제가 그래서 예전에 농담으로 한 게 아니라 개가요 진화 발전해서 여러분들 코미까지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개가 진화 발전해서 실제로 인간들을 코미까지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개 고양이가. 개 고양이 파충류들의 실체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걔는 훌륭하다 그러면서 내가 거기 꼼짝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인간들은 점점 일로 가겠죠. 일로. 그게 달의 뭐예요? 그게 달의 동물들이에요. 그게 달의 동물들이에요. 실제로 인간과 지구 발달로 보면요. 그게 달의 동물들이에요. 아스트랄만 받은 상태의 동물들. 지금 이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제가 제발 개고양이 그만하자는 거예요. 개가 자는 호텔이 더 비싸고 개를 치료하는 병원비가 더 비싸고 개사료가 이제 내가 먹는 소세지 하나보다 훨씬 비싸. 이런 무슨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되지. 왜? 개는 소중하니까. 심지어 개는 훌륭하니까. 미친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거 미친 세상이에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간성 상실이에요, 그게. 아니, 말로는 인간성 상실 얘기하면서 진짜 인간성 상실을 얘기하지도 않고 거기에 생명이 소중하다, 인권이다, 정의다를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을 다 개, 고양이보다 못한 인간들로 만들고 있는 그들의 작업. 여러분이 눈치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생명 존중이 아니에요. 절대. 자, 이 면을 보세요.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답을 알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다르다. 심지어 내가 뭐라 그래요? 심지어 내가 개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스스로. 심지어. 자, 극명한 이치까지 올라가면 그게 결론이긴 해요. 결론 중에 하나긴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내 조상이 개 혹시나 고양이 혹시나 소 우리 집에서 키우던 소 내가 업이 많아가지고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지금 내 자식들한테 태어나서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업을 지고 쟁기를 메고 코에 구멍을 뚫고 진창을 가면서 쟁기를 끌고 있는 소로 됐어. 예를 들어서 그게 곧 지금 우리 딸 자식들의 내 조상이야. 내가 조상이야. 난 그런 윤회 메커니즘 업을 갖고 지금 내 아들 딸들의 소로 태어났어. 그럼 예를 들어서 와 나는 고생을 너무 했기 때문에 방편적으로 개가 되어서 귀여움 받을 거야. 다만 많이 살아봐야 인간 나이로
15년밖에 못 살 수도 있어. 하지만 걔 입장에서는 15는 천수를 누린 거야. 상관없어. 한번 그렇게 나가지. 왜냐하면 이렇게 나가면은 나는 사람보다 더 비싼 음식을 먹을 테니까. 내 세상은 흑백일지 몰라도 이게 편하지.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농담으로 뭐라 그래요? 아우 차라리 개가 낫다. 심지어 농담으로 나 다음에 개로 태어났으면 좋겠어. 이런 미친 소리를 하고 있죠. 미친 사람들이에요. 다음에 차라리 개로 태어나고 싶어. 아우 귀여워. 아, 현실에 대한 신세를 한탄을 해도요.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일단 그런 면이 있고 자 이것은 불교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가르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윤회, 업과 카르마에 대한 이치를 방편적으로 설명함에 있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설명함에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극명하게 현실적인 이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맞는 사람도 있고 틀린 사람도 있고 이렇게 발생돼요, 그게. 그러니까 선생님마다 얘기하는 게 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게 무슨 개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쪽에서 보면 아유 저 사람은 이치를 얘기하고 있잖아. 맞는 얘기지 뭘. 이렇게 어떻게 돼요? 싸움을 일으키고 있죠. 싸움을. 우리는 그것을 벗어난 메커니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난 이 전체의 메커니즘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인간과 지구 발달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어떤 설명이 더 자명해요?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가 있어요. 물체는 여기서 발달을 하면서 식물이 나타나죠. 일단 간략하게 추려보면 자, 식물 에테르기를 지나서 이쪽으로 오면 동물이 맞아요. 아스트랄의 특징이 맞아. 체의 중심이에요. 지금 체 중심. 여기는 물체죠. 물체. 자, 그리고 여기 자아가 나오면서 여기 사람이 있어. 자, 실제로 도태되긴 했지만 우리의 조상은 누구예요? 개고양이에요. 실제로.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왜냐면 내가 여기까지 쭉 하고 지나왔다가 나는 지금 사람들하고 조금 달라. 먹고 사는 것만 바쁘고 심지어 나는 개가 되고 싶어.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 조상이 누구예요? 실제로 개고양이일 수도 있다. 그 진화 발전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인간 형상을 뒤집어 썼기 때문에 그런 뭐가 일어나요? 마음이 일어난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이거 사실이에요. 100%. 윤회와 업과 카르마의 법칙을 불교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방편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사실이다. 이게 사실이니까. 그리고 공부한 사람들은 이걸 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메커니즘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뛰어넘었어요. 뛰어넘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길을 앞서가고 있는 최고의 진화체로서 그것들을 지금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저기에서 다. 여기를 다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이 다 가능한 거예요. 이쪽에서 설명, 이쪽에서 설명. 지금 제자의 마음과 스승의 마음을 제가 지금 다 대변해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런 말이 맞고 저럴 때는 저런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계속 의심해야지, 그런 면에서는. 계속. 아니, 그러면은 내 조상이 지금 소란 얘기인가? 내가 귀여운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그럼 저 사람이 혹시 내 조상인가? 우리는 지금의 나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나의 전의 모습인가? 이렇게까지 자꾸 확장시켜야죠. 자꾸. 그런 면에서는 걔는 뭐예요? 무의자한 동물의 하나일 뿐이에요. 동물의 하나일 뿐이다. 때마침 돌뿌리 자체도 깨달을 수 있는데 그나마 혼까지 갖추고 있는 아스트랄까지 있는 강아지를 바라보면서 그 정도 고찰을 왜 못해요. 옆에서 계속 짖고 있고 내가 실제로 고통을 받고 있고 내 아들내미는 차라리 괜찮은데 왜 나는 저 강아지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고통스러운가. 위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거의 인간급이잖아요. 인간급. 우리보다는 상전이죠. 이렇게 지금 역전돼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똑히. 그래서 고찰은 그런 식으로 확장시키시면 좋다라는 거죠. 토요일 날 무슨 작업을 조금 했냐 하면 역시나 무래님을 조금 이렇게 막 몰아붙여 봤어요. 무래님을 막 몰아붙여 봤더니 지금까지도 나오고 나까지도 나오는데
지금하고 나까지도 나오는데 이 확신이 없어. 말로는 정답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가요. 그런데 확신이 없어. 그래서 제가 엄청 몰아붙여봤어요 한번. 그래서 브랜뉴에 알고 나서는 내가 저 인간한테 안 속으려고 그랬는데 또 속았다 이러면서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현실이 되면요. 아무리 내가 지금 자명하다고 하고 아무리 내가 지금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고 아무리 나는 내가 확실해 이래도요. 여러분이 실제 상황 가서 막 끄달리잖아요. 그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그래서 제가 계속 자극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높은 자리를 세팅해 놓고 제일 큰 자극을 주고 있는 편이긴 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웬만한 자극 갖고는 안 흔들려요, 이제. 왜냐하면 이게 그냥 공하고 똑같은 힘이에요. 섭리 정도에서는. 나 지금 이래버리면요. 모든 대답이 거의 다 끝나버려요. 모든 대답이. 그러니까 우리 영상 봤잖아요. 그 학생, 20 몇 살짜리 학생. 거기 사이트에서 깨달았다고 하는 학생 제가 너무 귀여워서 지금 그거는 챙겨봐요. 저 아이가 뭐라 그러나 이걸로 퉁쳐요. 이걸로 퉁쳐. 그리고 선생님은 이걸 깨달았다고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유튜브에 내보내죠. 왜? 보통 사람은 지금 그 학생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보면 알죠. 아, 저 학생 이거 노예구나 지금. 아무 실체가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아무 실체가 없어요. 공부가 물론 시작해야 돼요. 제가 그 학생의 발목을 확 잡는 게 아니에요. 그죠? 비판하면서 공부할 거 많다라고 자극 주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선생님 자체도 세팅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 선생님 자체의 영상을 봐도 어떻게 돼요? 궁금증은 되는데 확실한 메커니즘이 없어. 그 선생님이 찾아놓은 메커니즘 중에서 하나가 뭐예요? 제1원인이 되어라. 이건 소중한 가르침이에요. 제1원인이 되래. 그게 뭐예요? 천부경에서 일시무시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에요. 일시무시 말하면서 이거 깨쳤다고 그러면서 이 자기 새끼 같은 제자가 깨친 상태를 공개해 버렸잖아요. 자, 달리 표현해 보면요. 이거 용기가 맞아요. 용기가 맞긴 맞아. 왜냐하면 그 정도 깨친 사람이요. 내 제자를 그렇게 오픈시키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 절대 쉬운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종종 그래요. 종종 제가 선언같이 해요. 이분 깨쳤습니다라고 제가 아마 처음에 그 님을 평가하면서 이분이 깨달았습니다라고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댓글에 뭐라고 분명히 달았냐면 제가 그거 책임질 거니까 상관없다라고 했어요. 왜? 저는 응원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의 편도 저는 괜찮아요. 누가 저를 욕해도 상관없어. 저는 응원해야 되기 때문에 깨달았다고 선언한 거예요. 제가 대신 책임질 거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은 유효해요. 그거는 저는 실수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지금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저는 깨쳤건 안 깨쳤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제 방편이었기 때문에 그건 제가 그냥 책임지면 될 뿐이에요. 자, 이런 면에서 지금 그분도 이 제자분을 오픈시킨 거는 굉장한 용기예요.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이 그런 것도 잘 봐야 되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이치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지금 그 학생은 섭리 정도에 닿으려고 하는 거예요. 섭리 정도에 닿으려고. 섭리를 벗어났다? 절대 아니에요. 섭리를 벗어나면 공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와도 단호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공으로 퉁친다는 건 공에 뭐가 된 거예요? 노예. 그러니까 저는 뭐라 그래요? 공, 섭리 안에서의 그냥 그래 있지. 공은 정말 뭐야? 너 우리들이 얘기하는 시공이야. 라고 그냥 탁 하고 정의해버리잖아요. 실제로 이러니까 공의 실체를 보니까 공을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공 갖고 퉁치는 사람들은 뭐예요? 달걀 속에서 달걀 껍질 보는 입장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얘기 들으면 어떤 부분은 저 아이가 얘기하는 게 맞는데 어떤 부분은 아닌데 왜 이렇게 설명을 두리뭉실하게 하면서 명확함이 없지? 뭐 이렇게 갑갑해.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들이 위치 자체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보다 위이거나 그 설명에 대한 의심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릇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게 뭐예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깨침에 상관없이, 지식에 상관없이, 알매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그릇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상태들을 다 하나하나 설명해 보는 거예요. 다. 저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00%다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선생님이 나왔다 그러면 선생님 위치가 어디다.
차이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언어가 풀린 전파 세상이기 때문에 제가 들리는 것에 한계가 있죠. 그 선생님이 말하는 강의 몇 편만 보면 적어도 그것을 기준으로 이 선생님이 어디구나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50%를 숨기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 선생님이 어떤 뭐 유튜브든지 가르침이든지 책을 냈는데 그래도 그 어체나 문체나 가르침의 핵심들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100% 맞아요. 어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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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걸. 왜? 우리는 지금 다 이쪽하고 이쪽하고 조나기 때문에. 조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명 드리면 선생님들은 극구 거부하죠. 100%예요. 100%. 심지어 누구도 정의할 수 있어요? 그 우주에서 부처 예수님도 정의할 수 있어요. 그 우주에서. 예를 들어서 인지된 통상적인 개념으로서 부처님은 위치가 어디예요? 딱 여기예요. 인지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 딱 여기. 왜? 고통을 엄청 뿌려놓고 갔거든요. 부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어도 결과값이 그렇단 얘기예요.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은 다시 나오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세상에서의 부처님의 위치는 딱 여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치는 어딜까요? 그러면 시대적 차이가 다행히 있어서 발전했어요. 발전했어요. 예수님 위치는 여기에요. 왜? 직접적으로 사랑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랑을 무슨 사랑으로 여겨요? 그냥 물질 안에서의 무의자연한 거야. 그저 사랑, 엄마의 사랑이 최고이지. 아가페, 플라톤이 모든 사랑이 최고야. 이런 식으로 사랑을 완전 물질력 안으로 떨어뜨려놔서 문제지.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엄청 큰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수준은. 그리스도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위치는 달라요. 그런데 석가모니 예수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판단할 수는 있어도 그 두 분의 자체 본을 폄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깨달음을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 우주에서는 정의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에 뿌려져 있는 현실 자체에서 이 결과값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제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슈타이너가 왜 2000년이 흘렀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당연히. 2000년이 흘렀기 때문에 부처님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부터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메커니즘이에요. 예언이 아니라. 그러니까 100년만 더 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100년에는 정말 깨달은 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예전에 성각자들이 봤을 뿐 우리는 그러나 100년으로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3만 년이고 그 3만 년의 무한대의 제곱값에 우리는 살고 있고 준비하고 있으며 그 자체가 나의 현재이자 미래이자 과거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뭐 여담이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제 상태를요. 특히 세 분은 제 상태를 잘 관찰하셔야 돼요. 제 상태를. 왜냐하면 저도 지식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암도 변하면서 암도 확장되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는 풍부해지는 게 맞아요. 실질적으로는. 실은 저는 그걸 바라고 있죠. 왜? 세 분뿐만 아니라 30분, 300분, 3000분, 3만 분, 80억까지 저는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제 변화 자체를 잘 지켜보셔야 돼요. 말이라든가 강의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처음부터 지켜봐 왔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자리님이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해보는 것 자체도 그게 공부예요. 실제로. 어, 실제로 그게 공부다. 그러니까 서다함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도 갖고 있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기복해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나한테 기복해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마음. 나를 기복해? 당장 쫓아내죠. 부처님 똑같아요, 마음.
근데 나를 따르라 그랬다고 11조 내고 기복하라는 걸로 지금 장사를 2000년 동안 해오고 있으니 그냥 간단히 말해서 보고 배우라는 것이고 나같이 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잘 선생님을 관찰해야 되고요. 똑똑하신 분들은요 그거 캐치를 빨리빨리 해요. 그래야지 그분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가 얼마나 똑똑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는 이뻐 보였겠지 어느 면에서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한테는 어떤 얘기를 해줘도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질투가 뿜뿜 뻔하게 그랬겠죠. 뻔하게. 도마한테 하는 얘기 다르고 다 다르죠. 예수님도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방편을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들을 모아놓은 게 이게 이런 말 하다가 갑자기 이래. 또 다시 저런 말 하다가 갑자기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와. 이거 막 헷갈린 거예요. 그리고 복음마다 또 얘기가 또 다르고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결국에 그것의 공통점인 예수님 마음을 최대한 파악해 보는 게 성경 공부다라는 거예요. 진짜 성경 공부. 나를 따르라 이 말도 지금 이렇게 극명한 이치적인 설명이 없으면 이거 그냥 그래서 기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기복하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100%.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죠. 미시와 거실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시공의 통찰이 포함된 미시와 거실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80억 우주야? 그럼 그 우주 가면 거기도 또 80억이면 그 우주가 또 80억이고 그죠? 80억이야. 그럼 지금이 또 80억 우주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미시와 거실을 계속 왔다 갔다 보면 결국에 그 자리다. 그게 결국엔 언제다? 지금이다. 이제 이 정도 통찰은 자명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제 이 정도 통찰은 완전 자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지금 여기 우리 되는 거잖아요. 나 지금 우리 여기. 그러면 그걸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그러냐면 시공을 통찰을 해서 80억 우주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좋아. 그게 지금인 거라도 알았어. 그리고 그게 바로 보니까 시공이 지금이네. 나 지금 여기네.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이거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 우리가 빠졌으니까 그렇죠. 제가 왜 우리를 붙여놨을까? 이게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걸 반복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서원.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음양에 끄달려서 그러니까 여기서 허무주의가 나오는 거죠. 그래? 미시거시를 완벽하게 왔다 갔다 해보니까 그럼 끝이 없네. 그냥 그대로 됐어. 그 마음 일으키는 순간 그냥 그 굴레의 먹잇감. 음. 우리가 빠졌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빠져서 이렇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강립 행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그 힘은 결과적으로는 전혀 쓸데없는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행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원을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서원을.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도 그냥 아주 자명하게 그냥 각인시키셔야 돼. 이 서원 자체가. 무슨 얘기할 때 당연한 질문의 대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할 때는 의지를 가지고 서원을 품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그냥 당연하게 연결돼야 되는 거죠. 이 힘이 실은 없기 때문에 나 지금 여기에 힘이 나 지금 여기에 힘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힘이 용기 내어서 서원을 가지고 기꺼이 나아가는 힘이거든요. 요게. 근데 요 힘에서 탁 하고 걸려버리는 거예요. 왜? 아이씨 가기 싫거든. 남해에서 주면 좀 좋겠거든요. 본인이 알죠. 지금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본인들은 다 알아요. 이거를. 자기 마음은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아니까. 그 마음이 단 1%라도 끌었다고 하면 안 돼요. 이건 근데 다시 가는 거야. 다시. 무조건 다시 가는 거예요. 이건. 자, 발휘가 뭐예요? 창조. 이 메커니즘을 그래서 계속 돌려야 돼요. 여러분 겁먹지 않아도 되는 게 제가 말하는 거 지금 여러분 이번 생은 그렇게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부경 돌리면 돼요. 이거. 천부경 돌리면 돼. 겁먹을 일이 뭐가 있어. 우주를 지금 수십 번 수백 번 돌릴 수 있는데 그 도구가 있는데 목숨줄 진짜 안 끊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 목숨줄 안 끊어도 돼. 다른 우주에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음양에 끄달리기 싫어서 마음을 내놓고 돌아보니까 깜짝이야. 이 끝이 없었구나. 아니야. 다시 확인해봐. 깜짝이야. 더 깊어졌었네. 다시 확인해. 더 깊어졌었네. 이러다 미쳐버리겠군. 제가 표현해보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요, 여러분.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가 계속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래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물면 안 된다.
머문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머물면. 자, 그럼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80억 인구를 다 살려내고 싶은 지장보살의 서원을 세웠어? 아, 이치적으로 말만 하니까 힘이 없죠. 그럼 됐어. 자, 80억 인구를 다 살려야 돼? 그럼 시공의 통찰을 해보니까 저쪽 우주 가도 거기서도 똑같은 메커니즘이 돌기 때문에 여기서 80억이나 딴 우주 놀러 가서 구제한다 그러는 지장보살의 서원은 80억이나 같은 거 아니야? 맞죠? 그거 100%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통찰을 계속 돌면 뭐가 나와요? 아, 내가 지금 여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구나. 내가 지금 여기에서 그거를 이루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80억 번째 구제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 못 벗어나요, 여기서. 그 힘이 없으면. 여기에 뭘 버텨야 된다? 우리. 그러니까 홍익홍익 하는 거죠. 한민족은 그래서 홍익홍익 하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세상을 알기 때문에 그게 뭔지. 그게 뭔지. 물질력이 이미 풀린 상태의 다른 민족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일이에요. 그건. 와, 한국이란 나라 갔더니 저기는 대문을 그냥 열어놓고 사네.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 봤더니 그렇네. 담벼락이 엄청 나네. 담도 없네. 그리고 그냥 문을 다 열어놓고 다니네.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알아. 이런 말을 하는 민족이 있네. 왜? 더불어 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너나 나나 다르지 않다는 걸 아니까. 우리 집에 쌀이 요만큼 남아있으면 나눠주는 게 우리 민족이었잖아요. 뺏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배고프면은 저 집도 애들이 고생하겠지. 저 집도 애들이 못 먹겠지 하니까 내가 요만큼 있어도 반을 떼주는 게 우리 민족 아니었어요. 우리 엄마의 마음만 봐도 그래요, 실은. 우리 부모님 정도도 그런 마음은 갖고 있잖아요.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게 서원이라는 거야. 그런 것을 서원을 그냥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게 한민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운이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들만 일깨우면 돼요, 일깨우면. 우리는 상부상조 품앗이가 뭔지 그냥 생활로서 알고 있잖아. 그냥 봉사정신. 아, 빌 게이츠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니까 전 재산을 기부했지. 기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용해가지고 더 뜯으려고 하는 걸 누가 모르나. 그거를 깨달았다는 사람이 예를 들고 있어요. 예를. 빌 게이츠는 그렇게 막 물질력에 빠져 있다가 그런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전 재산을 기부해. 어이, 진리부터 다시 알아야 되고요. 그런 얘기, 그런 예조차 드는 분들은 예도 들면 안 돼. 그런 거는. 자, 어쨌든 한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상부상조 품앗이 문화. 그리고 누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상여를 같이 이고 가잖아요. 죽으면. 그게 완전 뭐야 잔치잖아요. 거의 잔치. 상갓집이 잔치예요. 그러니까 한국 상갓집에는 뭐가 떠나잖아요. 웃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맨날 거무튀튀한 옷 입고 고개 숙이고 눈물만 질질 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이거 문화 다 바꿔야 돼요, 이거. 아니, 지금 옷 갈아입으러 간 사람이 뭐가 그렇게 슬프다고 거뭇옷 틱틱하게 입고 맨날 질질 짜고 있어. 피부치가 떠나가야 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울어야 돼요, 여러분. 슬프죠.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 보면요. 막 엄청 즐거워요, 그냥 상갓집이. 하지만 통곡할 때는 어떻게 돼요? 통곡해요, 엄청. 이게 장례 문화. 우리나라 이게 장례 문화 아니에요. 뭐 불러요? 가면서 또 노래 불러요. 일하면서도 노래 부르고, 장례 때도 노래 부르고, 결혼식 때도 노래 부르고, 둥근 달이 뜨면은 손잡고 강강수월래 하고, 인생 고통임을 알았으니까 아리랑 아리랑 거리면서도 그래도 노래 부르면서 넘어가고, 그게 아리랑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엔 그렇게 끄달리는 음양의 힘을 아리만이 루시퍼를 품고 루시퍼는 아리만 때문에 뛰쳐나갈 수 있는 그 힘을 동시에 갖고 있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주인공이 되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 다른 민족은 안타깝지만 그 힘이 별로 없어요. 그 힘이 없어. 여기서 말하는 우리 민족은요. 뿌리 민족으로서의 우리 민족까지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엎드려져 있는 우리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반도의 한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러니까 그게 누구예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예수님과 부처님의 본심을 아시는 분들,
슈타이너를 통해서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로 해서 공평한 판단을 하면서 책임을 얼마든지 지겠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한민족이에요. 그분들이 한민족. 피부가 검든 하얗든 상관없어요. 전혀.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지금 일부 종교에서 그게 우리 민족이다라고 굴레를 씌워놓는 게 얼마나 옹졸한 짓인지 알아야 돼요. 그게 어디에 이치가 숨어, 그게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그건 여러분. 그건 더 분리되겠다는 그냥 발버둥이에요. 내가 위에서 그냥 굴림 해먹겠다고 하는 일이에요. 굴림 해먹겠다고 하는 거. 어디 굴림하면서 또 수억 년을 한번 살아봐. 무국대도 후천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축이 바로 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계속 말씀드려요. 사명당 오선위기는 어디 무슨 동네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오선위기 혀를 찾아서 여러분의 바둑판을 분명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을 내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신태양화를 탄생시키는 것이고 봉황 자체의 둥지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글을 글로써 지식을 지식으로써 깨달음을 깨달음으로써 빛을 빛으로서만 보면 여러분이 절대로 그것이 실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실상이 되지 않아요. 이 말이 뭐예요? 제가 실상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은 지장보살의 서원을 가졌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지옥 천치가 바로 천국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곳이 극락이라는 걸 알게 돼요. 바로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기꺼이 나가는 거예요. 부처님, 예수님 기꺼이 나가는 거예요. 기꺼이. 80억이 뭐라고요, 여러분? 80억이. 그런 시공의 통찰 정도는 넘어서니까 나올 수는 있으나 그 마음까지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이 마음을 아는 데는 서원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공부의 방편이에요, 여러분. 서원이라는 게. 서원이 또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서원은 공부의 방편으로서 강력한 힘을 주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엄청난 힘을 줘요. 그리고 나서 공부가 시작되니까. 진짜 공부가. 왜? 하나님 마음이 되어도 여러분 공부해야 되니까. 왜? 지금 물질 세상에서 이렇게 헷갈리고 있는 사람들 알아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표현하는 거예요? 똥막대기가 돼서 떨어져라. 진창에 굴러라. 착륙해라. 공부해라. 깨달음은 도노 돈수, 도노 점수. 깨달음은 도노 했으면 돈수건 점수건 간에 그것의 반복. 깨달음은 도노 돈수다. 깨달음은 도노 점수다라고 딱 정의해 놓으면 뭐예요? 그 사람은 그것의 먹잇감. 환의 원리를 모르죠. 도노 돈수가 어디 있고 도노 점수가 어디 있어요? 반복이지. 자,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머무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아질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흥분을 하면서도 쓴소리도 하면서도 비판도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을 자극시켜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 제 강의가 어떻게 보면 친절하지가 않죠, 여러분. 그리고 쟤는 아는 것만 저렇게 떠드는 것 같은데 왜 지식 자랑 아니야? 여러분 오해세요. 저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식이 없는 사람이다. 자, 다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끌어다 쓰는데 어떤 분들은 낯설 뿐이다라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해해 주시는 게. 제가 어떤 물리학자라든가 어떤 천체학자라든가 어떤 철학자를 만나면요. 찍소리도 못해요. 아는 게 없어서 제가. 그런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지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전. 그리고 별로 필요 없다. 지식은 그런 지식은 없지만 실은 별로 필요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비교하자면 알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면에서 제가 친절하지 않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죠. 제 물질력이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그리고 제 알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친절하지 않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발 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 그 시간 투자할 만큼의 시간이 있으면 제가 친절함을 습득할 만한 시간이 있으면 저는 공부를 해서 차라리 더 떠들겠어요. 이런 면에서 저는 겸손할 생각도 전혀 없고 스타일을 바꿀 생각도 없어요. 이런 거는 제가 분명히 말해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치를 보는 힘이 없음을 탓해야지 친절하지 않다고 이치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제가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어디 친절함을 논해요. 반말을 좀 한다고? 네가 반말만 들으니까 그렇지. 저를 욕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 코스프레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싸가지 없는 걸. 여러분 이치만 챙겨가시면 돼요. 여러분 이치만 챙겨가라 제발. 저를 얼마든지 욕해도 상관없으니까. 제 강의 스타일 때문에 이치까지 여러분 못 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좀 친절하게 말하면 내가 이치 좀 들을게. 그 심보 뭐냔 말이에요. 그 심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통의 늪에 훨씬 더 오래 계셔야 돼요. 실제로 공부가 이래요, 여러분. 어떤 공부를 함에 있어서 절실함이 없기 때문에 친절을 바라게 돼요. 안 그래요. 그럼 죽비가 있을 리가 있나? 맨날 등만 어루만져 주지. 그런 분들은 실제로 선생님 앞에 가면요. 진짜로 계속 맞을 수밖에 없어요. 친절.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탁상 앞에 앉아서 이쁜 말로 떠드는 사람들 다 가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절실함이 없어. 그분 자체가. 스타일이 조금 변할 수는 있어요. 막 이치의 힘이 살아있다가 나이가 들면 실제로 물리적으로 힘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힘이 약해져요. 그런 힘이 약해져. 저를 만약에 50년 후로 간다 그러면 저도 힘이 빠지니까 어느 정도 친절하고 힘이 빠진 상태에서 앉아서 힘이 없기 때문에 이쁘게 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 그럴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그런 시간에 공부해서 여러분들한테 더 이치를 말해주는 게 낫다. 음. 이런 부분들이 동의가 안 되면 얼마든지 저를 욕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그런 분들도 제발 이치만은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다 좋으니까 이치만 가져와라. 이치만은 챙기세요. 제발. 자, 어떤 댓글에 이런 게 달렸기 때문에 제가 진짜 마음을 한번 얘기해 드려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직접 대면하면 뭐라 그래야 된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이치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을 대면한다거나 댓글로 반응할 때는요. 이치를 적당히 섞어서 실제로는 죄송하다고 해야 돼요. 죄송한 것도 제 진짜 마음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양쪽으로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한테 뭐라 그래봤자 별로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세팅이 됐어요. 그런 거는. 제가 이렇게 흥분을 하더라도요. 그런 상태들을 계속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게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돼요. 저 이렇게 싸가지 없이 떠들 건 있지만 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라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서의 서원일 수가 있죠. 욕먹을 각오하고 예를 들어서 내 상태를 고백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 그 상태들을 근데 계속 열어줘야지 여러분들의 그런 상태가 밖을 향해서 열려야지요. 달의 시선과 지구의 시선을 태양이 바라보면서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본체에서 객체가 나가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것의 작용. 제가 이거를 계속 설명해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하면 되겠지? 조금 더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면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그분한테 그 댓글 다신 분한테 죄송한 거는요. 오해하기 딱 십상이긴 해요. 제 강의를 듣고 싶은데 약간 어려워. 그런데 듣긴 들어야 되는데 친절하지가 않아. 가끔마다 반말도 해. 근데 거기 댓글 단 게 뭐냐면 죄송하지만 제 타겟은 실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 선생님들한테 가 있다. 라고 제가 말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짧게 막 썼지만 실은 전체적으로 이 선생님들한테 나쁜 소리들은 대부분 다 타겟이 가 있죠. 여러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탓하는 게 아니야. 자, 이런 면으로 봤을 때 그런 여러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상태를 고백하는 것, 그런 용기를 내는 것,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 정확히 그것들이 이분들한테 엄청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 도움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상태에서 제가 갖지 못한 이런 표현도 제가 많이 쓰잖아요. 제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친절함과 사랑스러움을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부족한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창조력과 어우러지면 너무 좋겠다라는 거죠. 이치라고 하는 게 그렇게 안 풀리는데 어떡해요. 예수님 마음이 돼보면요.
예? 성전 앞에서 상을 뒤엎고 이 양들을 쫓아내고 하는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저는 그 정도면요 엄청 친절한 거예요. 엄청 친절한 거지. 부처님이 그 세계에서 뛰쳐나온 것만 봐라도 얼마나 반항심이 들끓었는지 알아요. 물리적으로도 그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뛰쳐나왔다는 사실만 봐도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죠. 예수님도 그 상황을 알 수가 있고. 슈타이너도 제가 중간중간에 얘기하잖아요.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는 거라고 이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분노가 없으면요,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분노 자체가 표현이 분노라서 그렇지 그게 중도예요. 실은 물질력으로 풀어질 때는 이렇게 싸가지 없음으로도 풀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사랑으로 풀리시는 분들이 동무로서 드러나면 저의 힘과 그의 힘이 음양으로서 조화롭게 파동을 만들긴 하겠죠. 이치적인 얘기지만 사랑도 어떻게 해야지 드러나요? 분노가 있어야 사랑이 드러나요, 여러분. 아리만과 루시퍼의 관계로 보면 돼요. 사랑사랑거리고 있는데 분노가 없이 사랑한다? 좀 어렵고 애매한 말이긴 하죠. 분노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어디 법원 앞에서 피켓 뜨는 게 아니라 그런 분노는 진짜 물질적 분노고 우리가 얘기하는 분노는 다른 거예요. 중도적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도 그 힘으로부터 나온다. 예를 들자면 분노는 엄마의 산통과도 같은 상태라고 비교해보면 조금 적당하긴 하겠네요. 그 분노가 있어야 진짜 아이도 나오고 그 분노가 있어야 아이를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힘. 에테리의 근원을 가진 아스트랄적 힘의 느낌을 제가 말로 표현해 보는 거죠.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감각들을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저렇게 표현하는 게 어떤 그런 느낌을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이미 근데 제가 강의에 다 해놨죠. 안티들의 삐뚤어진 심정이라고 강의 다 해놨고요. 단 한 틈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미 제가 다 얘기해 놨으니까 뭐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고. 저도 참 저죠. 무슨 고집이 있다고 좀 친절하게 말하면 될 걸. 아니 근데 얘기하다 보면 흥분이 되는데 어떡해요. 거기서 갑자기 자제하고 친절한 말을 어떻게 해. 이미 요단강을 건넜는데. 이미 출애굽했는데 어떻게 멈추냔 말이야. 어떻게 다시 돌아가. 가야죠 그냥.